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37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문제고,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누군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 믿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 논쟁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그 상황이고, 오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오늘 7장에서는 보면 7장의 그 배경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초막절.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로 갈릴리에 살고 유대인으로 잘 안 가려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유대인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은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러한 큰 명절, 1년에 3차, 6월절, 또 맥추절, 또 이 초막절, 이런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형제들도 안 믿는데 형제들이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하는 일을 좀 나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하라, 그렇게 보도록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형제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명절 중간에 혼자 비밀리에 은밀하게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화제의 중심은 과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는, 이래 서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많은 얘기들이 주고받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또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에 예수님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기를 드러낼 때에 특별히 1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나는 증거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가르치는 이 랍비들,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그 어떤 문화에 들어가서 누구 문화에서 생이냐, 누구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느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안식일에 병 고치고 뭔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교훈을 가지고 보내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을 말한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뭐라고 하는데,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그럼 8일 만에 8일째가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행하지 않느냐. 할례는 행하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것 가지고 따지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면서, 하여튼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우리는 오는지를 원래는 모른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밀리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게 왔느냐. 예수님의 어느 출신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가 누구고 그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도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보내시니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왔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거 너무나 자꾸 소동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체포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고 오는데, 이제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서 7월 15일부터 또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명절 시작부터 중간, 끝날, 명절 끝날이 있습니다. 이 끝날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셨던 어떤 곡식이나 과일들을 다 저장을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의 생활을 살았다고 해서 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지나면 겨울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메마른 땅에 이른 비를 내리기를 시작하는 때가 바로 초막절이 지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이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 6개월 동안 건기, 6개월 동안 우기, 이렇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는 이른 비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늘에서 내린 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이것은 결국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 사람들은 그리스도냐 아니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 고향 출신도 모르게 그냥 와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고 뭐가 또 그냥 계속 안식일을 범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기도 하고 잡아오라 그러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잘 먹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예수님의 해답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짜 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들 속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를 그 당시에는 체포를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50절에 보면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는 일단 예수님께 대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미워할 때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고 뭔가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먼저 하느냐. 다 따져가지고 심판하는 게 율법 아니냐. 니고데모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약간의 변호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진짜 필요한 강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 진짜 필요한 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든 안 믿든 뭐 귀신 들렸다 그러기도 하고 잡아오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를 기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수의 강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다 하는 자기를 변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짓고 살아가는 그 육체의 삶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비를 기다리는 일보다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흐르는 일이 더 소중함을 압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뤄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항상 유지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항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